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안타까워하는 것이 뭐냐? 평생 하나님을 섬긴 사람인데 그들의 영혼을 보니까 죽은 영혼이란 말이요. 구원받지 못한 지옥 갈 영혼들이란 말이요. 그게 마음이 아픈 겁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또 자기들 딴에는 가장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볼 때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를 않는 것이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쏟았고 암탉이 날개 아래 그 병아리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들을 모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더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더냐. 그런데 너희들이 내게 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하며 마음을 무척 아파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어떠하실 건가?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님 당시에 그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혼이 죽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백성을 지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보고 너희들이 성도 하나를 찾으려고 산과 들을 막 헤매다가 하나를 찾으면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구나. 너희들도 천국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게 너희들이 가로막고 있구나. 너희들 내게 나와라. 내 앞으로 와서 내 계명을 받아라. 내 계명 안에 거하여야 한다. 그러는데 그들은 식품등도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가 이러봐도 율법 선생인데, 우리가 이러봐도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인데 하면서 자기들은 다 구원받은 줄 알고 천국 갈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이 영혼이 살지를 못한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속으로 우시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대접받기 좋아하고 높은 자리 좋아하고 시장에서 사람들한테 막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날이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자기들한테 굽실굽실하는 거 좋아하고 비단을 입고 이렇게 거드름 피는 거 좋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참 목자다. 나를 한번 봐라. 나는 참 목자다. 너희들은 높은 자리 좋아하고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비단 옷 좋아하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다 복받은 거라고 좋아하고 하는데 나 좀 한번 봐봐라. 나를 한번 봐봐라. 나는 안질뱅이 일으키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안질뱅이를 하고
벌떡벌떡 일으키지 않느냐? 나는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막 배부르게 먹이고 그렇지 않느냐? 나는 소경도 눈뜨게 하지 않느냐? 나는 풍랑도 잔잔하게 명예해서 하지 않느냐? 이만한 능력 가지면 얼마든지 높은 자리에 앉았고 대접받을 수 있고 뭐 왕도 들 수 있고 임금도 들 수 있고 군림할 수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오히려 대접받는 것을 하지 않고 남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남을 대접하고 있지 않느냐? 어려운 사람, 고아, 불쌍한 사람 초대하며 병든 자 고쳐주고 내가 섬기고 있지 않느냐? 내가 참 목자다. 봐봐라. 그냥 비단 옷 입고 높은 자리 좋아하고 대접받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겠느냐? 나처럼 내가 헌신하면서 남 섬기면서 그 큰 능력 가지고 그 엄청난 능력 가지고 대접받을 생각하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선한 목자 아니겠느냐? 내가 가짜 같으면 나도 대접 받으려고 할 것이고 나도 비단 옷 입고 다니려고 할 것인데 나는 선한 목자다. 내게로 나와야 산다. 내게 나와서 내 말씀을 듣고 내 법도를 받고 내 계명 안에 거하여 산다. 내 안에 들어와라. 내게로 나오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시큰둥도 하지 않습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운 것이지요. 속이 타는 것이지요. 그렇게 진실하게 하는데 사람이 따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마음 아파하시고 애통해하시고 우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 진리를 잘 모르면 우리는 이 사람 말 들으면 그게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그게 옳은 것 같고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확실하게 모르면 이 교회가 옳은지 저 교회가 옳은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막 병든 자도 고치고 오병이어로 떡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려오고 그래요. 그때 니고데모라 하는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고 하늘에서 온 분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라는 말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랍비여 선생님,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당신이 하는 이 일은 아무도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그 대화 내용 같은 걸 보면은 아마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며 어떻게 해야 내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까? 뭐 그렇게 물은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그런 내용은 요한복음 3장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예수님이 대답한 것을 보면은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사람이 늙었는데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모태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거듭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그것도 모르고 여태까지 그렇게 쉬운 거 거듭난다는 하는 얘기가 얼마나 쉬운 일이냐? 그것도 모르면서 네가 지금
선생 노릇하고 있느냐? 그것도 모르면서 네가 율법을 지금 가르친다 하고 있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갈 수가 없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설교 듣고 뭐 보리떡 오병이어 역사 체험해서 보리떡 얻어먹고 하면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어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 응답도 받아보고 병도 좀 고쳐보고 병 들었을 때 기도해서 병도 좀 나아보고 또 막 방언도 체험도 해보고 은사도 체험도 해보고 그러면은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단 말이요. 그런데 그러면은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 가고 그리고 영원히 산다.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 거듭나. 그런데 오늘은 여기는 법도를 지키라. 오늘 18장 5절 보면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죠. 살리라. 법도를 지켜야 산다. 예수님한테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내게 와서 설교를 들어라. 설교만 들으면 영생을 얻는다. 내게 와서 병 고침을 받으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은사를 체험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살리라 했어요. 그 부자 청년한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내가 과거에는 내 정욕대로 살았단 말이요. 애굽의 풍속을 받아 살았단 말이요. 가나안의 풍속대로 살았단 말이요. 그런데 그런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공연히 거듭난다 하니까 거듭나는 것에 잘 뭔가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 하면 거듭났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교회에 왔으니까 거듭났겠지. 하나님 자녀 됐겠지. 내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으니까 하나님 자녀 됐겠지. 거듭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보면 거듭나는 것은 뭐냐? 내 성질, 내 고집, 세상의 법도대로, 세상의 풍속대로 살던 내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로 사는 사람으로 바꾸어져서 성령을 받을 때 그 거듭난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살 때. 그래야 산다는 것이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도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있을 것입니다. 집사님, 장로님들 가운데에도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도 거듭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성질로 살고 자기의 기분대로 살고 자기 임의대로 살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의 정욕과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지를 잘 못합니다. 성품을 잘 못 다스립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말 한마디에 시험이 들어버려요.
말 한마디에 실족해버려서 10년, 20년 그렇게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살던 그 사람들을 말 한마디에 실족을 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등을 돌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씩 수십 년씩. 그게 참 안타까운 것이지요. 안타까운 것. 안타까운 것. 그 참 이게 이제 죄송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오늘도 18장이나 19장 보면 생활전서거든요. 성경이 생활전서. 생활을 하나님의 법도대로 싹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가장 반듯하고 예의 있고 절도 있고 신사적이고 해야 할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오늘 18장은 우리는 이제 성생활에 대한 그 규례를 쫙 말씀했는데 그 얼마나 세밀하게 세세하게 말씀하는지 몰라요. 성생활. 성생활 할 때 뭐 근친 상관을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아주 세밀하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막 얘기하기도 부끄러울 것까지도. 그래서 뭐 근친 상관하지 말라, 이웃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 뭐 동성애하지 말라, 뭐 수간을 하지 말라. 그런데 아주 세세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19장에 가면 뭐 재판할 때는 어떻게 하고 뭐 곡식을 거둘 때는 어떻게 하고 포도원 수확 거둘 때는 어떻게 하고 그게 다 생활의 법도입니다. 그 법도대로 해야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이 성경은 간섭 안 한 것이 없어요. 이렇게 모든 우리의 인간의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해놓은 아마 책은 아무데도 없을 줄 압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을 때는 이웃에 대해서 마음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며 뭐 심정까지 다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가장 신사적이고 절도 있고 예의 바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보면은 가장 신용을 잃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그 생활의 법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지켜? 어떻게 그대로 살아?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 그러고 산다. 그러니까 거듭나지를 않고 그러니까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하루아침에 시험이 들어버리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리하는 것입니다. 참 이거 죄송한데 이런 말은 하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우리 이제 이희연 집사님의 교회에서 실족을 좀 한 것 같아요. 이런 교회 이런 행사 절기 때 이런 식사 같은 거 행사 이런 거 할 때 잘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의도 않고 그렇게 우리 사모 혼자 그냥 알아서 한다고 그렇게 이제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교회 나오기 어렵다. 그래요. 그게 참 다 우리 한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 실족하면 다 마음 아프지요. 다 마음 아프고 말할 수 없는데 저는 우리 권 집사님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모셔가지고 태우고 태다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변함없이 가버려면 바람 부나 그런데 그렇게 상처를 받아서 이제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참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듭나지 못해 다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 권 집사님 같은 분은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듭나야 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서 주신 것이 구약에서는 속죄법입니다. 속죄법. 속죄법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죄 있을 때 우리가 속죄를 한다는 말이요. 속죄를 해서 그 수송화제를 순념수를 갖다가 제물을 드려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 사이에는 우리가 어떻게 속죄를 해요? 나하고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가서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먼저 이웃에게 받아야 됩니다. 용서를 안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용서를. 구약시대 때는 그런 죄가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징계가 당장 나타났어요. 연병도 나타나고, 문둥병도 걸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보여도 안 고쳐줘요. 말 한마디면 그 문둥병, 연병 같은 거 쑥쑥 고쳐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줍니다. 어떻게 고쳐줘요? 가서 속죄를 하고 와야 고쳐주는 것입니다. 속죄. 내가 가서 이웃에 와서 사과하고 속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순념수를 드리며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고쳐주는 거예요. 신기하게 고쳐주는 거예요. 어제까지 힘들었던 그런 여러 가지들이 그 속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으면 신기하게 싹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찾아가서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 거만하게 갈 수 없잖아요. 가서 대접받을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가서 사람 대우 받을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되잖아요. 내 고집대로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 고집, 가서 용서를 받고 속죄를 받아야 되니까 내 고집 같은 거, 성질 같은 거 다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대접받을 생각 하나도 않고 사람 대접받을 생각도 않고 가서 용서를 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속죄를 할 때 내 교만에 빠지고 죄성에 빠지고 그리고 내 성질도 다 빠져나가고 죄성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웃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신기하게 문둥병도 낫고 연병도 낫고 신기하게 낫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죄법을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셨어요. 구약에 속죄법을. 그래서 속죄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이 속죄법을 누가 줬어요? 우리 주님이 영으로 계실 때, 하늘에서 영으로 계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주신 그러한 법이 속죄법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때는 그 주님이 직접 오셔서 속죄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우리가 하지 못한 속죄를 주님이 찾아다니면서 속죄를 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주고 병을 고쳐주고 불쌍한 자 찾아다니며 죽은 자 살려주고 그리고 속죄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제물로 드려집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로 속죄를 살고 속죄의 삶을 살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하나님 앞에 몸을 다 바친 것처럼 제물로 바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산다는 얘기요. 그래야 우리 인간 속의 죄성에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속죄법입니다. 속죄. 그래서 이런 우리를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법도를 주는 겁니다. 법도 안에 들어가야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지요? 그 18장에 보면은 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며.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430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어요. 그 애굽의 풍습이 몸에 완전히 뱄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도 역시 가나안 땅의 풍속이 있는데 애굽 땅의 풍속이나 가나안 땅의 풍속이나 다 비슷해요. 완전히 그 성적인 문란, 아주 그 성적인 무슨 그 규례가 법도가 없는 거예요. 막 성적으로 타는. 그러니까 그 애굽의 풍속이나 가나안의 풍속이나 이 풍속들은 다 인간의 정욕대로 사는 풍속입니다. 인간의 성질대로 사는 풍속입니다. 자기의 탐욕과 욕심대로 사는 그런 풍속입니다. 그걸 본받지 말고 그걸 다 버리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법도를 받으라고 하면서 법도를 다시 주는 거예요. 하늘의 법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생활은 어떻게 하고 뭐 이웃 간에 어떻게 하고 이웃 간에 사랑을 하고 세세하게 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하늘의 법도로 사는, 법도를 배우고 그 법도로 살아야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도 아주 깨끗하고 신사적으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면 우리 기독교는 아주 윤리 도덕에서도 최상의 윤리 도덕이고, 그리고 최고의 신사적이고 삶의 법도가 확실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냥 슬슬 자기 성질대로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행동 대제 분명하게 밝히고 떳떳하게 어디를 가도 떳떳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직접 오셔서 이 속죄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오늘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나는 너희를 책임지는 여호와이라 했어요. 그래서 성생활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경계가 있고 도덕이 있어서 이것을 어기면은 영혼이 망가지는 겁니다. 영혼이 죽어. 육체적으로는 당신은 쾌락이 좋을지 몰라도 영혼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가증스러워서 이 사람들을 아주 구역질내서 토해낸다고 그랬어요. 토해낸다. 가나안 환경도 성적으로 물러나면 환경이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고 그랬어요. 토해낸다.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땅도 역겨워서 받아주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 그리고 19장에 가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삶의 규례, 같은 것이 나오지요. 또 13절 보면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이웃이 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이웃에게 본의 아니게 막 심한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고통을 주고 아내가 남편에게 고통을 주고 앞집이 뒷집에게 고통을 주고 고통을 주는데 우리는 이웃에게 고통을 주며 살면 안 됩니다. 이웃에게 편안하게 그들이 내 옆에서 편안하게 안연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도입니다.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이웃이 약하다고 착취하지 말며 또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놔두지 말며. 품삯도요. 우리 교회가 아주 어떤 면이 있냐면 저런 이제 건축업자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 일 하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고 말하자면 교회 그 목사님은 믿습니다 하고 성전을 건축을 해요. 하나님만 믿고 하는 거야. 하면 주겠지 해가지고 믿습니다 해가지고 건축업자다가 이건 시키네.
일은 다 끝났는데 돈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삯을 못 줘요. 하루 이틀 밀려요. 이런 사람은 얼마나 그게 내가 타겠습니까? 품삯을 받아가지고 얼른 임금도 줘야 되고 뭐 물건 산 자재값도 줘야 되고 하는데 그것을 조금만 다음 주에 준다고 다음 주 오라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전화도 안 받고 그러는 일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요. 교회 품꾼 품 파는 사람들은 그 품삯 하나 받으려고 얼마나 그걸 땀 흘리며 일을 합니까? 그거 하나 팔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주고 다음에 오라고 하면 그 속이 얼마나 탑니까? 남한테 돈 몇 푼 받는 것도 한번 가서 안 주면은 아주 막 속이 타는데 근데 그러고 앉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밭에 품꾼의 삭설을 아침까지 밤새도 쓰지만 줄 것은 얼른 줘야 되는 것이요. 달라고 하기 전에 얼른 주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삶의 법들을 쭉 성경은 기록해 놓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 너 영혼이 산다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